성경 전체를 통틀어 가장 신비로운 인물 중 하나가 에녹입니다. 그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로 옮겨진 특별한 존재입니다. 창세기 5장 24절은 단순하지만 충격적인 기록을 남겼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오늘 우리는 에녹이 경험했을 것으로 여겨지는 하늘의 신비한 여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는 단순한 상상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이끌려 올라갔다고 증언한 것처럼, 요한이 계시록에서 하늘 보좌의 환상을 본 것처럼, 하나님은 선택받은 자들에게 하늘의 비밀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댓글에도 아멘 남겨주세요. 말씀의 은혜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글의 내용의 출처는 성경 창세기 5장 24절과 에녹서임을 밝힙니다. 기독교 문학인 존 번역의 천로 역정과 같은 에녹서는 고대 유대교 묵시문학에서 위경으로 분류합니다. 초대교부들이 정경으로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그 당시에는 에녹서가 널리 읽혔습니다. 성경 인물인 에녹은 아담의 7대손입니다. 무두셀라의 아버지입니다. 노아의 증조부가 에녹입니다. 에녹은 365년을 이 땅에서에서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입니다. 특히 에녹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살아서 승천한 사람입니다. 창세기 5장 24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의 이름의 의미는 헌신된 자, 순종하는 자, 훈련받은 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위경인 에녹서를 통해 보여준 에녹의 10개 하늘의 신비한 계시, 현대적 적용과 실제적인 하나님과의 동행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늘인 시간의 영역부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에녹이 처음 들어선 첫 번째 하늘은 우리가 살고 있는 물리적 세계와 영적 세계 사이의 경계선이었습니다. 이곳은 시간이 지배하는 영역이지만 인간이 평소 인식하는 시간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에녹이 이 하늘에서 가장 먼저 목격한 것은 거대한 시계탑 같은 구조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계는 단순히 시간을 재는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인간의 순간순간이 기록되고 평가되고 저장되는 신성한 기록소였습니다. 당신의 매 순간이 영원 속에 새겨지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에녹은 시간을 관리하는 천사들을 보았습니다. 이들은 인간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모든 것을 세밀히 관찰하고 기록했습니다. 에녹이 놀란 것은 이들이 단순히 행동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동기까지 분별하여 기록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천사들은 에녹에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시간을 낭비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는 낭비되는 시간이란 없다. 모든 순간이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심지어 고통받는 시간조차 영혼을 정련하는 도구가 된다. 첫 번째 하늘에서 에녹이 본 또 다른 놀라운 광경은 기다림의 창고였습니다. 이곳에는 아직 응답받지 못한 기도들이 빛의 형태로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에녹은 이 빛들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반짝이고 있는 것을 보고 깊이 감동했습니다. 하나님은 단 하나의 진실한 기도도 잊지 않으십니다. 때가 되면 모든 기도에 완벽한 응답이 주어집니다. 이곳에서 에녹은 자신의 지난 삶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가 무심코 흘려보낸 시간들, 경솔했던 말들, 깊이 생각하지 못했던 선택들이 모두 기록되어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의 회개와 돌이킴도 함께 기록되어 있었고 하나님의 용서가 빨간 글씨를 지우듯 덮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하늘의 마지막 장면에서 에녹은 시간의 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이 강을 건드는 것은 과거의 자신을 완전히 놓아버리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물에 발을 담그는 순간 그는 자신이 더 이상 예전의 에녹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하늘의 시민이 되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 하늘에 들어선 에녹은 즉시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이곳은 빛과 어둠의 세력이 치열하게 대치하고 있는 전장이었습니다. 공기 자체가 영적 에너지로 충만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전투가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에녹이 처음 본 것은 거대한 방패를 든 전사천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의 갑옷은 순금보다 밝게 빛났고 그들의 검에서는 의로운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한 천군이었습니다. 이곳에서 벌어지는 전투의 결과가 지상의 모든 일들을 좌우합니다. 에녹은 이 하늘에서 인간의 기도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생생하게 목격했습니다. 땅에서 올라오는 진실한 기도는 빛의 화살이 되어 어둠의 세력을 물리쳤습니다. 반대로 미움과 원망으로 가득한 말들은 어둠의 세력에게 힘을 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특히 놀라운 것은 중보기도의 위력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 눈물로 드리는 기도는 수천의 천사들을 출동시켰습니다. 에녹은 한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 드리는 기도 때문에 천사 군단 전체가 움직이는 것을 보고 깊이 감동했습니다. 두 번째 하늘에서 에녹은 타락한 천사들의 감옥도 보았습니다. 이들은 한때 하나님께 가까웠던 존재들이었지만 교만과 반역으로 인해 어둠의 사슬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한때 빛났던 영광의 흔적을 간직하고 있어 더욱 비극적으로 보였습니다. 천사들조차 선택의 자유가 있었고 그 선택의 결과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이곳에서 에녹은 미가엘 대천사를 만났습니다. 미가엘은 에녹에게 영적 전쟁의 실상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 전쟁은 이미 십자가에서 끝났다. 그러나 최종 승리의 선포가 있을 때까지 우리는 남은 전투를 치러야 한다. 인간의 믿음과 기도가 이 전투의 열쇠다. 에녹은 두 번째 하늘에서 자신도 이 전쟁의 일부임을 깨달았습니다. 중립은 없었습니다. 빛의 편에 서든지 아니면 무관심으로 어둠을 돕든지 둘 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매일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절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하늘에 들어선 순간 에녹은 숨을 멈춰야 했습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강하게 느껴지는 성전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이끌려 올라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을 들었다. 고한 바로 그 장소였습니다. 이 성전의 중앙에는 보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에녹이 직접 바라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 영광이 너무 강렬해서 천사들조차 얼굴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빛과 사랑의 파동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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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여. 스랍들의 찬송이 끊임없이 울려 퍼졌습니다. 이들의 찬송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선포하는 우주적 선언이었습니다. 모든 피조물이 그 선언에 맞춰 질서를 잡는 근본 원리였습니다. 에녹은 이곳에서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 펼쳐진 유리바다를 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바로 그 유리바다였습니다. 그런데 그 바다는 고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서 모든 인류의 눈물이 진주가 되어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눈물을 기억하십니다. 그 눈물 하나하나가 하늘의 보석이 됩니다. 세 번째 하늘에서 에녹이 본 또 다른 놀라운 광경은 예배의 강이었습니다. 이 강은 땅에서 올라오는 진실한 예배가 모여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한 어린아이의 순수한 찬양,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성도의 고백, 죄에서 돌이킨 영혼의 감사가 모두 이 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에녹은 이 강에서 자신의 예배도 발견했습니다. 그가 혼자 하나님께 드렸던 조용한 기도,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올린 찬양이 아름다운 빛이 되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그 모든 순간을 기억하고 계셨다는 사실에 감격했습니다. 세 번째, 하늘의 성전에서 에녹은 특별한 방을 발견했습니다. 그곳은 상처받은 마음의 치유실이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세상에서 아픔을 겪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유받고 있었습니다. 배신당한 마음, 버림받은 상처, 이해받지 못한 아픔들이 모두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 싸매어지고 있었습니다. 네 번째, 하늘은 하나님의 지혜가 보관된 거대한 도서관 같았습니다. 에녹이 이곳에 들어서자 무수히 많은 두루마리와 책들이 빛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각 책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의 깊은 비밀들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곳을 관리하는 천사는 자신을 지혜의 수호자 라지엘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는 에녹에게 말했습니다. 이곳에 있는 모든 지혜는 결국 사랑으로 귀결된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사랑에서 시작되어 사랑으로 완성된다. 에녹은 이곳에서 인류 역사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았습니다. 아담의 타락부터 시작해서 노아의 홍수, 아브라함의 부르심, 모세의 출애굽, 다윗의 왕국, 그리고 앞으로 올 메시아의 구원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완벽한 계획 하에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역사는 우연의 연속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 하에 모든 것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놀라운 것은 개인의 삶도 이 큰 계획 속에 정확히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에녹은 자신의 책을 펼쳐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의 작은 순종 하나하나가 어떻게 하나님의 큰 계획에 사용되었는지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네 번째, 하늘에서 에녹이 본 또 다른 신기한 것은 기도 응답센터였습니다. 이곳에서는 천사들이 인간의 기도를 분석하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즉시 응답하는 것이 최선이었고, 때로는 기다리게 하는 것이 더 큰 축복이었습니다. 거절되는 것처럼 보이는 기도도 실제로는 더 좋은 것으로 대체되는 과정이었습니다. 에녹은 이곳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깊은지를 깨달았습니다. 인간의 시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모두 완벽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하늘에 들어선 에녹은 엄숙한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정의가 집행되는 법정이었습니다. 중앙에는 심판 보좌가 있었고 그 앞에는 생명책과 행위책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에녹이 이곳에서 본 첫 번째 장면은 한 인간의 일생이 심판받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은 에녹이 상상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실패보다는 진심을 보고 계셨고 행위보다는 마음의 동기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진실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심판 보좌 앞에 서 있는 천사는 미가엘이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정의의 저울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 저울은 단순히 선악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순수성을 측정하고 있었습니다. 에녹은 이곳에서 놀라운 광경을 보았습니다. 세상에서 큰 죄인으로 여겨졌던 한 사람이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 사람은 죽기 직전에 진심으로 회개했고 그 회개의 진정성이 모든 과거의 죄를 덮었습니다. 반대로 외적으로는 의롭게 보였던 사람이 내면의 교만과 위선 때문에 하늘문에서 거절당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에녹은 하나님의 심판 기준이 인간의 기준과 얼마나 다른지를 깨달았습니다. 다섯 번째 하늘에서 에녹이 본 또 다른 놀라운 것은 회개의 능력이었습니다. 진심 어린 회개는 시간을 되돌리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과거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의미를 완전히 새롭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회개는 단순히 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에녹은 이곳에서 중보의 힘도 목격했습니다. 한 사람의 간절한 중보 기도가 다른 사람의 운명을 바꾸는 것을 보았습니다. 특히 부모의 기도가 자녀를 위해 얼마나 강력한 보호막을 형성하는지를 생생하게 보았습니다. 여섯 번째 하늘은 창조의 신비가 숨겨진 곳이었습니다. 에녹이 이곳에 들어서자 창세기 1장의 장면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되고 그 빛이 모든 만물을 존재하게 하는 놀라운 과정을 목격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는 말씀이 단순한 과거형이 아님을 에녹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창조하고 계셨습니다. 매 순간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기회를 만드시고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고 계셨습니다. 이곳에서 에녹은 천사들이 창조 사역에 어떻게 참여하는지를 보았습니다. 어떤 천사들은 별들의 궤도를 관리했고 어떤 천사들은 바람과 구름을 다스렸으며 또 어떤 천사들은 인간의 마음에 영감을 불어넣는 일을 담당했습니다. 모든 창조물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이 새겨져 있습니다. 여섯 번째 하늘에서 에녹이 본 가장 놀라운 것은 새 창조의 청사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새 하늘과 새 땅의 계획을 완성해 두고 계셨습니다. 그곳에는 죽음도 질병도 슬픔도 없는 완전한 세계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에녹은 또한 인간 창조의 특별함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모든 피조물 중에서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이곳에서 에녹은 진화론의 허구성도 확인했습니다. 모든 생명체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창조의 결과물이었고 각각이 완벽한 설계와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섯 번째 하늘의 마지막에서 에녹은 생명의 나무를 보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접근이 금지되었던 바로 그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나무의 열매가 십자가의 모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생명의 나무는 십자가를 통해 다시 인류에게 허락될 것입니다. 일곱 번째 하늘에 들어선 에녹은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지성소였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서 묘사된 바로 그 광경이 에녹의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보좌 주위에는 네 생물이 있었습니다. 사자 같은 얼굴, 소 같은 얼굴, 사람 같은 얼굴, 독수리 같은 얼굴을 한 이들은 각각 하나님의 다른 속성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용기와 힘, 희생과 봉사, 지혜와 사랑, 신속함과 초월성을 상징했습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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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여. 네 생물의 찬송에 이어 24 장로들이 경배를 올렸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면류관을 벗어 보좌 앞에 던지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렸습니다. 에녹은 이 장면을 보며 자신도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보좌에서는 번개와 음성과 우레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두려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엄과 권능을 나타내는 영광의 표현이었습니다. 에녹은 그 소리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보좌 앞에는 7 등불이 켜져 있었는데 이는 하나님의 7 영을 나타냈습니다. 지혜의 영, 총명의 영, 모략의 영, 재능의 영,
지식의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그리고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온 땅에 충만합니다. 일곱 번째 하늘에서 에녹이 본 가장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의 강이었습니다. 이 강은 모든 하늘을 적시고 마침내 땅까지 흘러가서 모든 생명에게 활력을 주었습니다. 에녹은 이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습니다. 에녹아, 너는 나와 동행했다. 이제 내가 본 것들을 세상에 전하라. 나의 날이 가까웠다. 여덟 번째 하늘에서 에녹은 천사들의 조직과 계급을 자세히 보게 되었습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군대가 조직되고 훈련받는 곳이었습니다. 가장 높은 계급의 천사들은 스랍들이었습니다. 이들은 6날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발을 가리고 둘로는 날았습니다. 이들의 주된 임무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선포하고 죄를 정결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그룹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보좌를 지키는 수호천사들이었습니다. 에덴 동산 입구를 지켰던 것도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성막과 성전의 모형에서 볼 수 있는 것도 이들의 형상이었습니다. 각 천사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에녹은 또한 대천사들을 만났습니다. 미가엘은 전쟁의 대장이었고 가브리엘은 메시지를 전하는 천사였으며 라파엘은 치유를 담당했습니다. 각각이 독특한 사명과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수호천사들의 존재도 확인했습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태어날 때부터 수호천사가 배정되었고 이들은 평생에 걸쳐 그 사람을 보호하고 인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에녹은 자신의 수호천사를 만나 깊은 감격을 느꼈습니다. 여덟 번째 하늘에서 에녹이 본 또 다른 놀라운 것은 천사들의 찬양 연습이었습니다. 이들은 완벽한 화음을 이루며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그 소리는 우주 전체에 울려 퍼져서 모든 피조물이 그 리듬에 맞춰 움직이게 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전쟁 천사들의 훈련 장면이었습니다. 이들은 영적 전쟁에서 사탄의 세력과 맞서 싸우는 전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의 검술과 전술은 완벽했고 그들의 충성심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천사들의 힘은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순종에서 나옵니다. 에녹은 천사들이 어떻게 인간의 기도에 응답하는지도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기도가 올라오면 즉시 해당 부서의 천사가 출동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적절한 도움을 제공했습니다. 아홉 번째 하늘은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영광의 세계였습니다. 에녹이 이곳에 들어서는 순간 그는 자신의 육체적 한계를 초월한 존재가 되었음을 느꼈습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강렬하게 나타나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에녹은 하나님의 영광을 직면했습니다. 그 영광은 눈부신 빛이었지만 동시에 따뜻한 사랑이었고 두려운 거룩함이었지만 동시에 품어주는 은혜였습니다. 에녹은 이 모순적이면서도 완전한 조화 앞에서 깊은 경외감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사랑으로 완성됩니다. 아홉 번째 하늘에서 에녹은 하나님의 마음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인류를 향한 끝없는 사랑과 안타까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며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고 계셨습니다. 이곳에서 에녹은 또한 기도의 향로를 보았습니다. 성도들의 모든 기도가 향이 되어 하나님께 올라갔고 그 향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탄식도 성령의 통역으로 완벽한 기도가 되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기억하십니다. 아홉 번째 하늘에서 에녹이 본 가장 감동적인 장면은 하나님이 인간을 부르시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인간을 사랑으로 부르고 계셨고 돌아오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계셨습니다. 에녹은 이곳에서 시간의 개념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영원히 한순간 같았고 한순간이 영원 같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토록 달콤하고 완전한 것인지를 깨달았습니다. 마침내 에녹은 10번째이자 마지막 하늘에 도달했습니다. 이곳은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 위치한 곳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서 묘사된 바로 그 영광스러운 도성이었습니다. 새 예루살렘은 순금으로 지어졌지만 그 금은 유리처럼 맑았습니다. 성곽은 벽옥으로 쌓았고 12문은 각각 하나의 진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 아름다움은 에녹이 지금까지 본 모든 것을 압도했습니다. 이곳은 하나님이 인간과 영원히 함께 거하실 곳입니다. 성의 중앙에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있었고 그 보좌에서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왔습니다. 강 양편에는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이 나무는 매달 과실을 맺었고 그 잎사귀는 만민을 치료하는 약이 되었습니다. 에녹은 이곳에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흰옷을 입고 면류관을 쓰고 있었으며 각자의 얼굴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들의 기쁨과 평화는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다시 저주가 없고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 성전이 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해나 달의 비춤도 필요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을 비췄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에녹은 이곳에서 영원한 예배를 목격했습니다. 모든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에서 온 성도들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 찬양은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였습니다. 10번째 하늘에서 에녹이 본 마지막 장면은 하나님이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겪었던 모든 고통과 슬픔이 완전히 사라지고 오직 기쁨과 감사만이 남았습니다. 10개의 하늘을 모두 경험한 에녹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에녹아, 이제 다시 땅으로 돌아가서 내가 본 것들을 기록하라.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를 알아야 한다. 에녹은 아쉬웠지만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땅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 더 이상 예전의 에녹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하늘의 영광이 남아 있었고 그의 눈에는 영원의 빛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에녹을 보면 두려워하면서도 동시에 깊은 평안을 느꼈습니다. 에녹은 자신이 경험한 하늘의 신비를 후세에 전하기 위해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기록은 후에 에녹서라는 이름으로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메시지는 단순한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심장에서 나온 인류를 향한 사랑의 편지였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누구나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은 일상에서 시작됩니다. 에녹이 전하고자 한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과의 동행이 특별한 사람들만의 특권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에녹은 말했습니다. 나는 여러분과 다르지 않은 평범한 사람이었고 하나님께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매일 아침 일어나서 하나님께 마음을 향하기로 결심했고 그 작은 결심을 매일 반복했을 뿐입니다. 에녹은 하나님과의 동행이 거창한 것에서 시작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서 하나님, 오늘도 함께 걸어주세요. 라고 속삭이는 것. 일하면서도 하나님, 이 일을 통해 영광 받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 잠자리에 들면서 하나님,
오늘 하루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동행의 삶이 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기도는 하늘을 움직이는 열쇠입니다. 에녹은 하늘에서 기도가 얼마나 강력한 무기인지를 직접 목격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기도 한마디가 천사 군단을 출동시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무릎 꿇고 드리는 간구가 하나님의 보좌를 흔듭니다. 이것이 제가 하늘에서 직접 본 진실입니다. 에녹은 특히 중보기도의 능력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한 어머니가 자녀를 위해 흘리는 눈물 한 방울이 그 자녀의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한 아버지가 가족을 위해 드리는 기도가 그 가정에 하늘의 보호막을 형성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의 실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보지 못하는 곳에서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에녹의 이 말은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질병, 여러분의 가정 문제, 여러분의 사업상의 어려움 뒤에는 영적 세력들의 활동이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편에는 더 강한 군대가 있습니다. 에녹은 성도들에게 영적 무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세요. 진리의 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된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세요. 그러면 어떤 어둠의 세력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을 해칠 수 없습니다. 네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입니다. 에녹이 하늘에서 가장 깊이 감동받은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그분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실패를 보시면서도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연약함을 아시면서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에녹은 하나님의 사랑의 구체적인 증거들을 제시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아침에 숨을 쉴 수 있는 것, 해가 떠오르는 것, 가족이 있는 것,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그분은 하루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다섯 번째 메시지는 회개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에녹은 하늘에서 회개의 능력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진심 어린 회개는 시간을 되돌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과거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의미를 완전히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에녹은 한 예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제가 하늘에서 본 한 사람은 평생 악한 일만 했지만 죽기 직전에 진심으로 회개했습니다. 그 순간 그의 모든 과거가 하나님의 은혜를 증명하는 도구로 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여섯 번째 메시지는 시간의 소중함입니다. 에녹은 첫 번째 하늘에서 시간의 신비를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매 순간이 영원 속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시간을 낭비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는 낭비되는 시간이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기다리는 시간도 고통받는 시간도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일곱 번째 메시지는 영원한 관점의 중요성입니다. 에녹은 사람들에게 영원한 관점을 가질 것을 권했습니다. 이 땅의 삶은 짧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삶이 영혼을 결정합니다. 매일의 선택, 매일의 결정이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을 좌우합니다. 그러니 현재의 고난에 너무 매이지 마세요. 영원한 영광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에녹의 하늘 순례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영적 청사진입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에녹의 경험은 여전히 유효하고 실제적입니다. 바쁜 현대인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항상 바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지만 시간이 없어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에녹의 동행은 특별한 시간을 따로 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일하면서도 가족과 함께 있으면서도 심지어 잠들면서도 하나님과 대화했습니다. 현대의 성도들은 지하철에서 출근하면서도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일하면서도 주님, 이 일을 통해 영광 받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가사 일을 하면서도 찬양할 수 있고 운전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시간의 양이 아니라 마음의 자세입니다. 에녹은 365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지만 그 동행은 매일 매순간의 작은 선택들로 이루어졌습니다. 에녹이 본 두 번째 하늘의 영적 전쟁은 현대에 더욱 치열해졌습니다. 특히 소셜미디어와 인터넷을 통해 어둠의 세력들이 더욱 교묘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가짜뉴스, 혐오 댓글, 비교의식을 부추기는 콘텐츠들은 모두 영적 전쟁의 도구들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에 무분별하게 노출되어서는 안 됩니다. 대신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거룩한 것들로 채워야 합니다.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 는 빌립보서 4장 8절의 말씀을 실천해야 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절망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위기의 시간이야말로 에녹이 말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할 절호의 기회입니다. 집에 머물러야 하는 시간이 늘어난 것을 기도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기도하고 온라인으로 연결된 성도들과 함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가 동시에 기도할 때 그 기도의 파워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에녹이 본 것처럼 우리의 기도는 하늘에서 향으로 올라갑니다. 코로나로 인한 두려움, 경제적 어려움, 건강에 대한 염려를 모두 기도로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는 물질만능주의가 팽배합니다. 성공, 부, 명예가 인생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에녹이 본 10번째 하늘의 영광 앞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에녹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영원한 것에 투자하라. 썩지 않는 보물, 변하지 않는 가치에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사람들에게 보이는 사랑이며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입니다. 현대 사회는 극도로 개인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에녹이 본 하늘은 공동체였습니다. 천사들도 서로 협력했고 성도들도 함께 찬양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개인적 관계는 중요하지만 그것이 공동체와의 관계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정 공동체 안에서, 직장과 사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이 늘어난 시대에 의도적으로 관계를 맺고 서로를 돌보는 노력이 더욱 필요합니다. 현대는 불확실성의 시대입니다. 미래를 예측하기 어렵고 변화의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그러나 에녹이 전하는 메시지는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변하지 않고 그분의 사랑은 영원하며 준비하신 천국은 확실합니다. 이런 확실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불확실한 현실 속에서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식이 폭락해도, 직장을 잃어도, 건강에 문제가 생겨도,
우리에게는 변하지 않는 소망이 있습니다. 에녹이 본 창조의 신비는 현재 환경 위기를 겪고 있는 지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사랑하시고 인간에게 그것을 돌볼 책임을 맡기셨습니다. 기후변화, 환경오염, 생태계 파괴는 단순한 과학적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 문제이고 청지기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우리는 에녹이 본 창조의 아름다움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현대 사회는 정신건강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우울증, 불안장애, 자살률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에녹이 본 세 번째 하늘의 치유실은 희망을 줍니다. 하나님은 모든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정신건강 전문가의 도움도 받아야 하지만 그와 동시에 영적 치유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용서, 은혜가 어떤 깊은 상처도 치유할 수 있습니다. 에녹의 삶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방법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거창한 이론이 아니라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일상의 습관들입니다. 에녹의 동행은 매일 아침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현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하루 중 가장 좋은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몇 가지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소개합니다. 알람을 평소보다 30분 일찍 맞춰 놓습니다.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을 보지 말고 먼저 하나님께 인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세요. 라는 간단한 기도로 시작합니다. 성경을 한 장이라도 읽고 묵상합니다. 하루의 계획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드립니다. 이 시간이 습관이 되면 하루 종일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며 살게 됩니다. 에녹은 특별한 장소나 시간에만 하나님과 대화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일을 하면서도, 아이들과 놀면서도, 잠자리에 들면서도 하나님과 대화했습니다.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적용하면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이동할 때 기도합니다. 일하기 전에 하나님, 이 일을 통해 영광 받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즉시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즉시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사람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 이 사람을 축복해 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면 기도가 특별한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대화가 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1년 성경 읽기 계획을 세우고 꾸준히 실행합니다. 읽은 말씀 중에서 마음에 와닿는 구절을 메모해 둡니다. 그 구절을 하루 종일 묵상하고 암송합니다. 말씀을 일상의 상황에 적용해 봅니다. 주일마다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받은 은혜를 정리합니다. 말씀이 마음에 풍성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쉬워집니다. 에녹이 본 세 번째 하늘은 끊임없는 찬양의 세계였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하늘의 찬양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샤워할 때, 요리할 때, 청소할 때 찬양합니다. 자동차에서 복음성가를 틀고 따라 부릅니다. 하루에 감사한 일 3가지를 찾아서 기록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찬양하는 시간을 만듭니다. 찬양은 우리의 마음을 하늘로 끌어올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합니다. 에녹의 동행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즉시 순종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떠오르는 선한 생각들을 즉시 실행합니다. 미안하다고 말해야 할 사람에게 즉시 사과합니다. 감사하다고 전해야 할 사람에게 즉시 감사를 표현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면 즉시 도움을 줍니다. 죄라고 생각되는 일은 즉시 중단합니다. 작은 순종이 모여서 큰 동행을 만듭니다. 에녹이 본 두 번째 하늘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영적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기도를 드립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 즉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고 명령합니다. 의심과 두려움이 올 때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성경적이지 않은 것들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성령 하나님께 지혜와 분별력을 구하는 기도를 자주 드립니다. 영적 분별력이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과 사탄의 속삭임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에녹이 본 하늘에서 중보기도는 매우 강력한 힘이었습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중보자가 되어야 합니다. 중보자로서 기도 제목드립니다. 가족 구성원을 위해 매일 한 명씩 특별히 기도합니다. 직장 동료나 학교 친구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회자와 교회를 위해 정기적으로 기도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선교사와 선교지를 위해 기도합니다. 중보기도는 하늘의 역사를 일으키고 다른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에녹의 깊은 영성은 금식과 같은 영적 훈련을 통해 가능했습니다. 영적 훈련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법은 주 1회 한 끼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 3일 금식을 합니다. 금식할 때는 음식 대신 말씀과 기도로 배를 채웁니다. 미디어 금식 TV, 인터넷, 스마트폰 금식도 실천합니다. 금식 기간 동안 받은 은혜를 기록해 둡니다. 금식은 영의 감각을 예민하게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더 선명하게 듣게 합니다. 에녹의 동행은 개인적이었지만 고립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가족과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지금 우리의 실천 상황은 교회 소그룹이나 기도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가정에서 가족 예배를 드립니다. 믿음의 동역자들과 정기적으로 교제합니다. 교회 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새신자나 연약한 성도들을 돌보는 일에 참여합니다. 공동체 안에서의 동행이 개인적 동행을 더욱 풍성하게 만듭니다. 에녹이 하늘의 계시를 받은 이유는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과 친구들에게 자연스럽게 신앙을 나눕니다. SNS를 통해 은혜 받은 말씀이나 간증을 나눕니다. 교회 전도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 실제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직장이나 학교에서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나누는 것은 동행의 목적이자 결과입니다. 이 땅에서 쉽지 않습니다. 기도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하나씩 해봅니다. 에녹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강력한 도전을 줍니다. 그것은 평범한 인간도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에녹은 특별한 능력을 타고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담의 후손 중 하나였고 우리와 같은 타락한 죄인으로 연약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심을 받아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결심했고 그 결심을 평생 지켜나갔습니다. 우리도 에녹처럼 살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같은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입니다. 에녹이 동행했던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변하지 않으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둘째, 더 나은 언약 하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에녹보다 더 좋은 조건에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며 도우십니다. 셋째,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에녹의 믿음을 칭찬한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에녹의 이야기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들과 연결됩니다. 그의 동행은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모세의 순종으로, 다윗의 마음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으로 이어집니다. 에녹의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에녹은 하나님을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가까이 계신 분으로 경험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친구로, 동반자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에녹의 두 번째 메시지는 영원한 관점입니다. 에녹은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님을 알았습니다. 그는 영원한 관점에서 매일의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도 영원한 가치에 투자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에녹의 세 번째 메시지는 변화시키는 믿음입니다. 에녹의 믿음은 그 자신만 변화시킨 것이 아닙니다. 그의 삶은 후손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에녹처럼 사는 것은 미래의 목표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현재의 선택입니다. 오늘 아침부터 시작하세요. 내일 아침 알람이 울리면 스마트폰을 보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인사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세요. 오늘 하루 종일 연습하세요. 일하면서도 공부하면서도 가사일을 하면서도 하나님과 대화하세요. 마음속으로라도 계속 하나님을 의식하세요. 오늘 밤 정리하세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를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내일의 계획을 맡기세요.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마음의 평안이 찾아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으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지혜가 자라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지혜를 받습니다. 사랑이 풍성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목적이 분명해집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자신이 왜 이 땅에 있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게 됩니다. 영원한 소망이 확실해집니다. 이 땅의 삶이 끝나도 하나님과 함께할 영원한 나라가 기다리고 있다는 확신이 생깁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씀이 우리의 인생에도 기록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도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땅에서 하늘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분과 영원히 함께하기를 바라십니다. 에녹이 그랬듯이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갑시다. 혹시 지금까지 하나님과 멀리 지낸 것 같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세요. 에녹도 처음부터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매일 새롭게 시작했고 매일 새롭게 동행을 선택했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에녹이 365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것처럼 당신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그 동행은 오늘 이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도 에녹처럼 당신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저의 매일을, 매 순간을, 매 호흡을 당신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변화시켜 주세요. 저를 통해 영광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에녹이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제가 하늘에서 본 그 영광, 그 사랑, 그 평안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지금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내디드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걸어가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젠가 우리도 에녹처럼 영광스러운 하늘 본향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다시 눈물이 없고 죽음이 없고 아픔이 없고 슬픔이 없습니다. 오직 기쁨과 평안과 영광만이 영원토록 계속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녹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놀라운 계시가 우리 모든 사람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도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이 말씀이 바로 당신의 이야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에녹의 놀라운 여정을 통해 받은 은혜를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의 축복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녹의 이야기를 통해 당신의 놀라운 계획과 사랑을 보여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에녹과 같은 동행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첫째로 매일 새로운 시작의 은혜를 주옵소서.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에녹처럼 하나님과 새로운 동행을 시작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어제의 실패와 연약함에 매이지 않고 오늘도 새롭게 주님과 함께 걷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매일 아침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해주세요 라고 고백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실제로 동행해 주시옵소서. 평범한 하루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하루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둘째,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살아가는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평범한 일상이 거룩한 예배가 되고 작은 순간들이 영원한 의미를 갖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일하면서도 주님, 이 일을 통해 영광 받으세요 라고 기도할 때 그 일터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옵소서. 가사 일을 하면서도 운전을 하면서도 걸으면서도 하나님과 대화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셋째,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에녹이 본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하늘을 움직이고 천사들을 출동시키는 능력이 있음을 믿게 하옵소서. 작은 기도라도 귀히 여기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특히 가족과 이웃을 위한 중보기도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한 어머니가 자녀를 위해 흘리는 눈물 한 방울이 그 자녀의 인생을 바꾸는 역사를 일으켜 주옵소서. 한 아버지가 가정을 위해 드리는 기도가 그 가정의 하늘의 보호막을 형성하게 하옵소서. 넷째, 영적 분별력과 승리의 은혜를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매일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어떤 어둠의 세력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살아가게 하옵소서. 진리의 빛으로 모든 거짓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SNS 시대의 온갖 거짓 정보와 부정적인 콘텐츠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오직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한 것들을 생각하며 살게 하옵소서. 다섯째, 변하지 않는 사랑을 확신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음을 확신하게 하옵소서. 실패할 때도 연약할 때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위로받고 일어서는 힘을 주옵소서.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무조건적인 사랑을 나누게 하옵소서. 코로나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도 경제적 어려움이 있을 때도 건강에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는다는 확신을 주옵소서. 여섯째, 순종의 기쁨을 누리는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즉시 순종하는 기쁨을 알게 하옵소서. 작은 순종이 큰 축복을 가져온다는 것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순종이 짐이 아니라 특권임을 깨닫고 기쁨으로 주님의 뜻을 행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감동으로 떠오르는 선한 생각들을 즉시 실행할 수 있는 용기와 실행력을 주옵소서. 사과해야 할 사람에게 사과하고 감사를 표현해야 할 사람에게 감사를 전하며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일곱째, 영원한 관점으로 사는 지혜를 주옵소서. 새 예루살렘의 영광을 바라보며 현재의 어려움을 이겨내는 소망을 주옵소서. 이 땅의 것에 매이지 않고 하늘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영원한 관점에서 오늘의 선택을 하는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 썩지 않는 보물, 변하지 않는 가치에 투자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들에게 보이는 사랑,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이 우리의 최우선 가치가 되게 하옵소서. 여덟째, 가정과 교회에 부흥의 은혜를 주옵소서. 각자의 가정이 에녹의 가정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가족 모두가 주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가 속한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 복을 주시고 교회 소그룹과 기도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믿음의 동역자들과 정기적으로 교제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아홉째,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에녹이 하늘의 계시를 사람들에게 전했듯이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가족과 친구들, 동료들에게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여어 주옵소서. 또한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도록 선교 사역에도 동참하게 하옵소서. SNS를 통해 은혜 받은 말씀과 간증을 나누고 직장과 학교에서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바라며 어려운 이웃을 위해 실제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전도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열째, 에녹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히브리서 11장 5절의 말씀처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셨으므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는 말씀이 우리의 삶에도 증명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매일의 작은 선택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을 주시고 말씀 묵상과 기도, 찬양과 감사, 순종과 봉사의 삶을 통해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열한째, 금식과 영적 훈련의 은혜를 주옵소서. 영적 훈련을 통해 하나님과 더욱 깊이 교제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미디어 금식을 통해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만 집중하는 시간을 갖게 하시고 그 시간마다 받은 은혜를 기록하여 영적 성장의 발자취를 남기게 하옵소서. 열두째, 환경위기 시대의 청지기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성경에서 본 창조의 아름다움을 기억하여 하나님이 맡기신 이 땅을 잘 돌보는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의 문제가 단순한 과학적 문제가 아니라 영적 문제임을 깨닫고 창조 세계를 보존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열셋째, 정신건강 위기 시대의 치유 사역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도 상처받은 마음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유하는 사역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울증과 불안장애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하고 그 경험을 통해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도울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재림의 그날까지 신실하게 살게 하옵소서. 에녹이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했듯이 우리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날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는 칭찬을 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불확실한 시대에도 확실한 소망을 품고 개인주의 시대에도 공동체를 사랑하며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도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모든 축복이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 위에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에녹과 같은 믿음과 소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매일 매순간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며 이 땅에서 하늘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시대의 에녹 같은 사람들로 세워주시어 어둠 가운데 빛이 되고 절망 가운데 소망이 되며 죽음 가운데 생명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에녹이 365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들도 평생에 걸쳐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 것을 믿습니다.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진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에게도 언젠가는 영광스러운 하늘 본향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것을 믿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씀이 바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인생 이야기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이름으로 축복하며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인도하며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밤에 잠들 때마다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루 종일 하나님과 대화하며 사는 동행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늘을 움직이고 우리의 찬양이 천사들과 화음을 이루며 우리의 순종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우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듣고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